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큰 길 건너 맞은편 야트막한 언덕에 아가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예요. 우리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전원교회와 같이 지어진 교회고 1층에 카페가 있어서 저와 제 아내도 벌써 20여 년 전부터 그 카페를 종종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본래 40여 년 전에 상계동에서 창립되어진 교회였고, 상계동 지역의 빈민 아이들을 저녁마다 불러서 나머지 학습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면서 문화사역에 전념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1997년, 98년 그 어간에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동네 부동산 업자가 와서 태능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땅을 한번 목사님이 보시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땅을 살 만한 재정도 없었지만 좋은 땅이 있다 그러니까 가서 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750평의 땅이었는데 부동산 업자가 말하기를 이게 20억 가격이 나가는 땅인데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해서 지금 사면 15억 원에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그 땅이 좋아서 그 땅을 너무 사고 싶어서 목사님이 교회 와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또 재정부원들에게 우리 교회가 있는 힘껏 돈을 모으면 얼마쯤 모을 수 있느냐고 말했더니 3억 원쯤은 모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3억 원을 가지고 도전할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이건 도무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동산 업자가 땅 주인과 함께 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땅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그 땅을 사세요.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사고 싶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작아서 도저히 그 땅을 살 수가 없다. 그랬더니 땅 주인이 말하기를 얼마쯤 있는데요? 묻더래요. 그래서 3억쯤 있다고 얘기했더니 땅 주인이 헛웃음을 지으면서 실소를 지으면서 아유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지요. 그리고는 돌아서더랍니다. 그 돌아서서 가는 줄 알았더니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그 돈 내고 가지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우리 교회에다가 왜 땅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람도 양심이 있지, 교회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3억 원 가지고 15억 원이 넘는 땅을 사라고 하는 말이냐.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사실은 불교 신자인데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은 꿈을 몇 번씩이나 꿨다고. 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꿨다고. 그런데 부동산 이 업자와 함께 이 교회를 방문할 때 깜짝 놀랐다고. 내가 꿈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꿈을 봤는데 교회 이름도 봤다고. 아가페 교회였다고. 근데 여기 와보니까 교회 이름이 아가페 교회니 내가 지금 이 꿈이 너무나 일치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계신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땅을 목사님에게 안 주고 가면 무슨 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그냥 주고 가야 되겠다고, 그냥 3억 원 내고 가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3억 원을 내고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 전 재산을 들여서 땅을 샀으니 건물 지을 돈은 없잖아요. 땅을 담보로 해서 빚에 빚을 내가지고 크지 않은 교회, 뭐죠? 우리 교회 규모와 비교한다면 우리 교회 한 4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전원 교회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게 교회를 지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최순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억세게 재수 좋은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목회하다가 억세게 재수 좋지 그런 일들을 만나냐.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병이 드셨어요. 병원에 진단받으니까 간암이라는 거예요.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가서 좀 치료를 받겠다고 미국까지 갔지만 급속도로 이 암이 온몸으로 전이되어서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온몸에 암이 전이되었는데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죽을 거냐,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죽고 싶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회 현장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시며 목회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하루하루 몸이 약해지셔서 교회에서는 54살 때 그분을 은퇴시켜드리고 원로 목사로 추대해드렸습니다. 54살 먹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1, 2년을 더 사시지 못하고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그 후임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그 최순남 목사님이 나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인데 억세게 재수 좋은 목사가 아니라 억세게 충성한 목사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억세게 충성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이 사모하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다 경험하기를 다 원하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원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의 축복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억세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내교회 성도들이 대충 예수 믿어서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왕 예수 믿었으니, 이왕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니 억세게 충성하시고 억세게 헌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에 출전한 사람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고 상급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장거리 경주를 뛰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옵니다. 저는 50대 중반쯤에 50대에서 55세 그 어간쯤에 마라톤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라톤 연습을 하다가 풀코스까지는 뛰어본 적이 없지만 하프코스니까 21km가 좀 넘죠. 하프코스는 서너 번 정도를 뛰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프코스 21km를 쉬지 않고 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장거리 경주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당회와 구역회를 하는 주일인데 당회가 열린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년에 좀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제 이제 휴가 주세요.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의 장거리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금년 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오시고 충성하셨지만 멈추지 않고 내년 더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믿음의 길, 신앙의 충성의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회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중에 월급 받아가면서 일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목회자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중에 다 내가 헌금하고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재능 들여서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내 시간 들여 내 물질 들여 내 재능 들여 충성했으니 다소 실수가 있었더라도 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다소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당회 때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함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더욱 견고히 하고 무엇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붙잡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흔들림 없이 확신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해가는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한 복음서도 있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기록된 복음서도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는 고난의 시간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붙드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뿌리가 깊어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땅 뿌리 내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충성하셨지만 내년도 더욱 충성할 거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나는 충성하는 자리에 있을 거야. 나는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거야. 이런 결단이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전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꼭 한 달도 아닙니다. 11월 달에 감리교 교육국 총무이신 목사님께서, 김두범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점심 식사까지 모두 마치고 1시 반쯤에 제가 제 사무실에서 손님 한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감리교 목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에게 상담을 받겠다고 오셔서 후배 목사님과 상담을 내 사무실에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깨가 좀 이렇게 구부정한 사람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들어오셨대요. 오셔서는 교회를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김광년 목사라는 분이 여기 있느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단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서, 또 목사님이 지금 누구 만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편지라도 써놓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달라고, 펜 좀 빌려달라고, 종이 한 장에다가 펜을 드렸더니 그분이 앉으셔서, 카페에 앉으셔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더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마침 그때 카페에 있었는데 지나가다 이 편지 쓰는 걸 보다 보니까 편지 첫 부분이 뭐라고 돼 있냐면 김광년 전우님 안녕하십니까? 김광년 전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김광년 목사님하고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김광년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옥미정 사모가 목사님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손님이 계시지만 올라가시자고, 그리고는 제 방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제 방에 한쪽에 손님이 앉아 계신데도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척 들어오는데 얼굴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은 나를 잘 안다고 찾아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그럴 때 황당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절 모르겠어요? 우리 군대 생활 같이 했는데 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나보다 고참이세요? 쫄병이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고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저하고 마침 면담하고 있던 후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일단 오늘 가시라고, 나중에 또 제가 전화하겠다고. 그리고 그분을 강제로 내보내고 이 군대 전우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58 포병대대 있을 때 자기 병장일 때 김광년 상병이 그 부대에 전출을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저를 보고 계속 얘기하기를 김상병 지금 군대 제대한 지가 43년이 지났는데 저를 보고 김상병 그러는 거예요. 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너무 미안하다. 나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를 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부대가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운 부대였는데, 재미가 없는 부대였는데 김광년 상병이 우리 부대 전출 와서 군종 사병으로 전출 오면서부터 우리 부대가 얼마나 활기차고 밝은 부대가 되었는지를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광년 상병이 우리 부대 와서 교회에서 군종 사병 활동을 할 때 교회 중심으로 부대가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모든 부대원들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장교들도 만나면 교회 얘기하고, 사병들도 만나면 교회 얘기하고 이러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기억나시죠? 대대장님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 돌았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대대장님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파주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국방위원장을 지내셨던 황진아 대대장님이었어요. 그분 기억하시냐고. 그 집에 가서 새벽송 돌았던 거 기억하시죠? 믿지도 않는 대대장 집에 가서 새벽송 돌면서 팥죽 얻어먹었던 기억을 평생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염광여자고등학교 노래하는 선교단 오비중찬단을 모시면서 군종 김상병이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문산역까지 가서 차 3대 가지고 가가지고 모셔왔던 거 기억 안 나냐고. 나는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얘기하니까 서서히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김상병이, 저를 보고 하는 말, 김상병이 정기 휴가를 갔다가도 주일날 예배 시간이면 휴가 중에 와서 예배 인도하고 가지 않았냐고. 그래서 우리 부대원 모두가 우리 부대에 또라이가 한 명 왔어, 또라이가 한 명 왔어라고 얘기했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제대하고 나서도 김상병이 제대하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어서 면회까지 갔었다고. 근데 내가 면회 갔더니 일주일 전쯤에 제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다고. 그러면서 43년을 끊임없이 김광년 상병 어디 있을까 이러고 살았다는 거야. 한 번은 만나. 그 내가 지금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날 찾아왔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김광년 상병을 만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신내교회 담임 목사인 걸 알고서 교회를 찾아가면 만나겠구나. 무작정 왔다고. 그리고 찾아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시점에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10년째 감리교 군선교협의회에 매달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예요. 군인 선교를 위해서. 근데 군선교회가 우리 감리교회 선교단체 중에서 제일 큰 선교회거든요. 근데 군선교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내년도 군선교회 감리교 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임원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계속 거절했는데, 군선교회 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해서 거절을 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사인일까요? 네가 맡아서 섬겨야 된다는 사인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군선교협의회 회장을 맡겠다고 얘기를 하게 됐죠. 제가 그분이 이름이 백경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뭐하고 사셨냐 했더니 어떤 국영기업체에 쭉 다니다가 거기 은퇴하고 대학교 강사로도 나가서 대학교 교수처럼 섬기다가 지금은 그것도 다 마치고 이제 그 사람도 68세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집에서 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전도대상 1호야 이제.
내년도 전도대상 어디 사냐가 강남 목동에 산다 그러니까 목동쯤은 올 수 있잖아. 목동이 뭐가 멀어. 그래서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흥회 할 때마다 제 군대 생활에 간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때를 따라 우리는 내가 수고해도 사람들이 몰라준다 이런 생각을 하며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교회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상처받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했던 거 사람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누군가 그것을 기억하고 도전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한 달 전에 더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회와 구역회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을 정말 축하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금년에도 작년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축하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